9월 19일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를 함께 수련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 주시는 역사가 특별히 우리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말씀,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와서 가장 먼저 7교회,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우리 신앙의 현장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큰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 또 칭찬이기도 하고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 에베소 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한 후에 함께 동역하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바울이 직접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점점점 부흥하고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이고 거기에 아굴라 프리스길루가 함께 동역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어떤 곳보다도 바울의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혔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번화된, 마치 로마시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이 강남의 가장 화려한 동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참고 이겨내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배우고 받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주 잘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더 애정을 많이 갖고 감사했고, 그리고 칭찬하고 자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성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칭찬받을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2절, 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과 3절 말씀 소리내서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을 잘한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한 것도 있고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책망받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책망받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최후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나 열심히 희생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대로 믿어야 되죠. 근데 요즘에 우리의 문제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게 큰 시대의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병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내 자신도 나는 이 정도 하면 뭐 부족함이 없이 내가 열심히 후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못해. 이거는 나는 안 돼. 요것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와 태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 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책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때는 난 무슨 말인데도 잘 몰랐고 이해도 안 됐어.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뭔지 몰랐어. 지금이 더 말씀을 받는 그런 내 마음밭이나 내 태도나 내 자세가 훨씬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다 있어? 하면서 그 말씀이 꼭 꿀과 같이 달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찾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고 너무 말씀이 귀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열정과 간절함과 이런 모습이 없다 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 일을 계속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은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5시간, 6시간 설교를 한번 하면, 강론을 시작하면 그렇게 설교를 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면 5시간, 6시간 오전에 시작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은혜를 또 받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이제 뭐 부흥회 이런 집회에 와서 설교를 하실 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실 때 보면 저녁에 8시 뭐 이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저녁 12시가 됐는데 안 끝나.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 새벽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 말씀의 사모함과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이 1시간만 넘어간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막 못 견디는 거지. 이제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방석에 자리에 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막 다리가 저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도 그 말씀을 받는 자세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이 마음밭, 마음의 태도가 다시 기경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젖과 같이 꿀과 같이 소망으로 소망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또 은혜의 역사들이 임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 큰 의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